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할 겁니다. 핸드폰 집어넣고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지금 웅웅웅웅 하는데 이거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예. 내가 나 혼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며 세상에 부딪혀 지은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새겨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힘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말씀 묵상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무 저번 나오는 거 맞지 않아요? 지난주부터? 그죠? 그래요. 자주 보면 좋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끝난 애들도 있고 아직 시작 안 한 애들도 있고 중간인 애들도 있죠? 네, 주말을 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요. 열심히 끝까지 하세요. 네. 잘 설교를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예은 선생님이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하는 게 아니래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하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한 절만 볼게요. 짧으니까, 매우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주님께 입었다. 무슨 제목은 노아만은입니다. 노아만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공부 길게 했다가 한 절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노아 홍수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쵸? 굳이 읽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비를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이만큼 산꼭대기까지 비가 내려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노아한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저 바보 산에다가 배를 짓냐 바보 돌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배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호랑이 한 쌍, 기린 한 쌍, 앵무새 한 쌍, 독수리 한 쌍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떠다니다가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해가지고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묵상 해본 사람 있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지나가야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나는데, 근데 사실 성경을 딱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배를 산에 만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놀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보면은 모양도 배 모양이 아니라 그냥 박스 모양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배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유치원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MSG를 좀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조금 컸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호랑이 사자 그림 보여주면서 방주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안 먹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재미 위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이 구체적이고 이게 학문적이고 이게 재미없고 재미없는 설교 위주로 가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애매한 나이란 말이죠. 맞죠? 여러분 실제로 재미없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재미가 없어서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고 재미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설교도. 그런데 여러분 재미없는 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뭐가 재밌어요 하면 어른들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를 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근데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재미있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없지도 않으면서도 그 적당한 수준의 그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경계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 그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픽션만 넣어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고민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어떻게 잘했나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모세? 모세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줄게요. 뭐? 969세 나오세요. 나오세요. 969세. 자, 짬 처리하겠습니다. 자, 작은 거, 큰 거 하나 골라요. 큰 거, 큰 거. 자, 969세 정답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따르면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야. 무두셀라, 노아 할아버지 969살. 대박 오래 살았죠? 자, 여러분. 무두셀라의 본토 발음은 이렇습니다. 메투셀라. 따라해보세요. 다같이. 메투셀라. 메투셀라. 따라해보세요. 더. 메투셀라. 오! 비슷했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히브리 말입니다. 메투셀라. 자, 요게 무두셀라입니다.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그리고 그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은 종말을 보내는 자. 이게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종말을 보내는 자. 이름이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 보면은. 자, 무두셀라가 종말을 보내는 자래요. 한번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정말 종말을 보내는지.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무두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살에 노아를 낳았답니다. 그러면은 무두셀라는 몇 살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중간고사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자, 187 더하기 182는 나오세요. 369. 자, 작은 거 큰 거 올라가세요. 자, 보조 배터리. 369살에 낳은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무두셀라가. 자, 그리고 마지막 선물.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을까? 이거 좀 어렵나? 고등학생들 한번 맞춰봐.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습니까? 600세. 너 받았잖아. 600살. 맞아요. 아쉽네. 받은 사람은 또 받을 수 없어. 네? 딴 사람이 있어? 나오세요. 참. 억지로 받아가는 것 같은데? 너 오랜만이다. 살아있었네. 자, 600살에 나왔대. 자, 보세요. 그러면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날
바로 그날의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선물 끝났어요. 노아가 600살 때. 그러면은 369살에 노아가 나왔고 600살 때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살 때 홍수가 터진 거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그쵸.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알겠어?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났다. 자,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종말을 가져오는 자, 심판을 가져오는 자, 이거라 그랬죠. 니 값을 했어요, 못했어요? 무두셀라가 니 값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혜인아, 엄마가 맨날 예배 끝나고 이번 주 설교 뭐 들었냐고 물어보지. 이번 주 설교 이런 엄마가 맨날 뭐 들었냐고 물어보지. 혜주야, 맞지? 엄마가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엄마도 몰라. 엄마 이거 알고 있었냐고 가서 잘난 척하는 말이야.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났다. 무두셀라의 뜻이 그거다. 이걸 알려주세요. 엄마한테. 아시겠죠? 자, 엄마한테 잘난 척하세요. 가서. 여러분 이제 생각합시다. 그럼 무두셀라가 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일까? 무두셀라가 하필이면 무두셀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심판을 미루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심판하기 싫으셔서 사실은. 이 말 안 듣는 놈들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돌아올까 봐. 그래도 혹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조금씩 미루다가 969살까지 간 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이죠. 969년.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아주 넓혀서 열어주셨고, 우리한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이거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안 오실까? 저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한테 조금 제대로 해라. 기회를 줄게. 하면서 2000년이 넘게 지금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무두셀라는 1000년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요게 제 이번 주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미리 경고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심판을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실까요?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무두셀라를 통해서 심판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아주 많이 써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옵니다. 네, 듣기 싫은 소리죠? 심판은 옵니다. 겁이 나요? 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겁이 나야 돼요. 심판은 옵니다. 여러분 겁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배를 수년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만들면서 이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죽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노아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무두셀라가 이 할아버지가 이거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심판이 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게 노아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심판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몰랐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를. 자, 여러분 노심초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심초사 해야 돼요.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심판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처럼. 자, 심판을 믿는 사람과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삽니다. 노아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볼게요. 흐려진 것 같네.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느라고 정신없었대요. 네. 이게 노아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일상생활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인 양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서 이게 전부인 양 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심판이 올 것이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의 성공, 안락,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 생각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세요? 시험 생각? 시험 생각해야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사이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에 갇혀서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을 못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 지금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노아만은. 아는 사람? 왜 노아만은 다를까? 맞아요. 예쁘기도 하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계속하면서 순종하면서 삽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볼게요.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창세기 6장.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7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뜨뜨뜨뜨 방주에 들어갔다.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뜨뜨뜨뜨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문을 가져왔다. 16절. 노아는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의 다름은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마땅히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말 잘 들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다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알려줄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어찌저찌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알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알잖아요. 압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거예요. 그건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중에는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 말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 의미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고 느껴가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 출구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못 믿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애매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이 중에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방금 나름 사도신경도 읽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신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네. 별로 안 바뀌었죠? 별로 안 바뀌었어요. 네. 딱히 무슨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건 잘 모르겠죠? 그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비 체험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뭐 인격이 변하고 성이 군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우리 화미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이제 2층 카페에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성은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하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는 그 시험 기간에 화미가 청담 중단이지. 네. 거기가 이제 학군이 좀 빡세잖아요. 근데 청담 붙으면은 너는 시험 기간에 학원 보충도 잡히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텐데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끝나고 이렇게 여기 남아가지고 공부까지 하니까 참 기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했더라? 교회 빠지면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더 시간 많고. 근데 교회 빠지면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뭔가 찔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느니 차라리 교회 딱 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자기 할 일 예배 딱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할 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가 재미가 없고 하나도 득이 되는 거 없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식사 기도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좀 빠지거나 말씀 묵상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식전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밥을 맛없게 만들거나 식중독 걸리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반찬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전 기도를 안 하면은 찜찜할 때가 있지.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식사기도 안 하면 찜찜할 때가 있지. 그런 것도 없으면은 교회를 좀 더 나오세요. 네.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불편하다고 마음이. 왜 불안한 걸까요? 불이익이 없는데 왜 우리는 불안한 걸까요? 우리가 보통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거는 이렇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한 거잖아. 모든 것은 사고 날까봐, 시험 망치면 어떻게 될까봐 이런 게 불안한 거잖아. 근데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면 뭐 어떻게 돼? 뭐 없는데 왜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왜 불편한 거예요? 전체는 마음이 왜 불편한 거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찜찜한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로 하여금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지려고 노력해도 노아만은, 그리고 우리만은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아마도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 다른 최소한의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늘 못해드려서 미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신앙은 돌아볼수록 아쉬운 것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소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최소한으로 앉아있는 것, 꾸역꾸역, 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아쉬워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한테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노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처럼 순종하시기 바래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가면 됩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에 있어서 불편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고 찜찜한 생각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너무도 감사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조차 감사해지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더 좋은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왜 잘 들어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내가 자녀로서 마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러나 저러나 다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깨닫고 정리하면은 여러분 신앙에도 마르지 않는 감격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감사가 터져나올 거예요. 자, 우리 다윗 공동체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넉넉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음 주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주야 반주 좀 해주세요. 찬양할 텐데요. 모두가 아는 찬양 하겠습니다. 멜론 차트, 진인 차트, 부동의 1위 CCM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고자 합니다. 은혜 입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있어서 늘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그 좌절 또한 감사로 바꾸고자 우리가 오늘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작은 예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